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을 너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고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당신의 깊은 뜻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전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중심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냥 이 지엽적인 거나 작은 부분에 집중하면 자꾸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전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병이어 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가장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이것으로 5,000명이 넘게 먹이셨다. 자꾸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과 뒤를 전후사원을 보면은 이 말씀의 이때에 다스리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 아합은요, 왕이 됐을 때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 출발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북쪽 끝에 있는 제일 최단의 북과 단이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금송아지처럼 만들어갖고 거기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곤
거기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갖고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범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거기다가 한 수 더 떴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웃 나라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무슨 신을 갖고 왔냐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바알 신을 크게 만들어 갖고 아세라 신도 크게 만들어서 신상을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제단에다가 그걸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사의 고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게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산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백성과 함께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죄를 더했단 말이에요.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여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듭니다. 그 대신 이 엘리야는 그 가뭄 동안 엘리야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릿시냇가로 피신해 가서 하나님께서 당분간 물이 떨어질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는 거예요. 그릿시냇가가 다 말라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될 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 시돈의 한 조그만 마을이에요. 시돈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마을이에요. 거기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직감이 오는 게 있죠.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이세벨 여왕의 나라거든요. 이세벨의 친정 나라예요. 그 나라 한가운데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가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가뭄이 한참 드는 거죠. 한참 가뭄이 드니까 나뭇가지 줍고 있는 여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그거 나뭇가지 주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거 조금 남은 거 이거 갖고 기름하고 떡 가루하고 섞어서 떡을 만들어. 이거 마지막 남은 기름인데 마지막 남은 가루인데 이것으로 떡 해먹고 우리 아들이랑 이제 죽을 겁니다.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아,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고 그렇게 해라. 그 대신 그거 떡과 고기를 떡을 잘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대접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그대로 너희 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 가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고서는 그것을 잘 만들어 갖고 먼저 주의 중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자기 자식과 함께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가보니까 역시 가루통과 기름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꾸만 어디에만 집중해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한 일에만 우리는 자꾸 집중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먼저 대접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항상 그대로였다고 하는 이런 일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니 이처럼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가루통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름통을 채우신다. 이렇게만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전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더 큰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과부가 주의 종을 대접하고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기름통을 채워주시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에스라 신을 섬기는 것으로 너희들은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으로 간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숨기는 것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만 해도요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종을 통해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건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과부, 그것도 사르밧, 그것도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그 이세벨 여왕의 친정 나라까지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먹다가 죽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야. 근데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많이 거두고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적게 거두고 적게 먹고 초라하게 먹고 그렇게 하든지 모두 다 인간들이 그날 그냥 열심히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다가 어느 날 먹고 마시다가 다 끝날에는 죽는 게 인생들인 거예요. 많이 먹다가도 결국은 죽어요. 끝에가. 조금 먹어도 어느 날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이 사르밧 과부처럼이에요. 밖에 나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해서 먹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다하면 죽고요. 육체가 다하면 죽고요. 가지고 있는 건강이 다하면 죽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 다 쓰고 그것으로 돈을 만들고 그것으로 재물을 만들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고 업적을 만들고 맛있는 성공과 업적을 만들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다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사람이 다 쓰다가 그거 끝나면 죽는 거예요. 시간 끝나면 죽고 육체가 다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돈을 의지하고 과학의 힘을 믿고 여러 가지 신을 의지해서 그러면 살 것 같은데 봐라 너희들 결국은 죽는다는 게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 그거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 그거 나름대로 떡을 만들어 먹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한계야.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도전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 도전 앞에서 그럼 어쩌겠어. 인간이 그런 걸. 인간이 그런 걸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그냥 먹다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나중에 죽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다하면 죽고 육체가 다하면 죽고 인생이 그렇게 하다가 다하면 죽고 마는 거지 라고 체념하면서 그냥 열심히 나뭇가지를 주웠고 있는 게 인생이라. 하루하루 그날 살기 위해서 나뭇가지 주우러 다니는 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인생
이런 인생으로 끝내면 안 돼. 내 인생 끝내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 찾아가고 교주들을 찾아다니며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나름대로 죽고 나서 영원한 나라를 가고 싶어서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체념해요. 어느 날 이렇게 먹다가 죽는 거죠. 이게 이제 다 하고 나면 죽는 거예요. 가루통 그거 다 끝나면 기름통에 있는 기름 다 끝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전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먹고 죽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세라 신을 의지해서 먹고 마시다 죽을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제시가 뭐예요? 13절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제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제시는 길을 과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여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자식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족과 그 가루와 그 기름은 늘 기다린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해결책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이것을 좀 더 오늘날에 맞게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가진 시간, 네가 가진 육체, 네가 가진 재능 그것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마르고 그것을 직장을 생활하고 그것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재물을 만들고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재물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의의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가루 조금 남은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름통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아직도 기름과 가루와 기름이 좀 많이 남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그걸 심각하게 요즘 느낍니다. 감기만 들어도 며칠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대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내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나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 오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벌어지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기름통에 채워지고 이런 것이 가루통에 채워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또다시 먹고 죽을 인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가루통에 막 가루가 많고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가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돈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전세를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 직장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 이야 좋다. 그리고는요 그거 먹고 또 죽는 거예요. 그거 먹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진짜 메시지를 잘 못 봐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고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지는 이것보다 날마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름통을 가서 확인해보고 아침마다 가루통을 가서 확인해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환한 웃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채워주며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이 이 여인이 겪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풍성함이고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와 함께 지내고 매일마다 자기 자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살아계셔서 자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붙들어주신 그 복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버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생인 것. 우리 일제시대 때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과 지시를 받았는데 이 일본이 곧 있으면 패망할 거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 막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약 5년 전, 일본이 원자탄 맞기 약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이 안희숙 여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일본 땅에 건너가 일본 국회의사당 가갖고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막 소리를 쳤어요.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를 불로 멸망시킬 거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이 회개했을까요? 오히려 미친 여자라고 해갖고 이 안희숙 여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게 일본이 망하기 5년 전이에요. 이 안희숙 여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 안에 그 일제시대 그 외적 말기에 한참 2차 대전 전쟁 속에 있는 그런 곳이라 막 우리나라 각종 곡물을 다 뜯어갖고 뺏어갖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 감옥은 오죽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각종 여자 죄수들이 감옥에 가득 있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 한 10여 명의 여자 죄수들이 있는데 살인한 여자, 간음한 여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각종 죄수들이 여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매일마다 한 번씩밖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한 끼 밥을 주는 것 같고 서로 아기다툼하는 거예요. 그 매일마다 주는 주먹밥이 크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서로 큰 주먹밥 먹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울부짖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안희숙 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희숙 여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금식해서
네 것을 나누라고.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막 시컷 매맞고 들어온 처지에 지금도 자기 몸도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이 감옥에 있는 여인 죄수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금식하기로 결단하곤 그리고는 자기의 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하루 한 끼의 밥들을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자기 밥을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그 모습에 거기 있는 여자 죄수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가 그 감옥 안에서 왕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감옥 안에서 다 있는 죄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마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안희숙 여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거기에 고백하기를 이게 천국이라고. 그 감옥 안이 정말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서로 언니 동생하며 그저 밥 갖고 서로 싸우던 아기 다투던 그 감옥 안이 서로 언니 동생하며 위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 먹고 죽을 인생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과 마음이 열려서 사람을 새롭게 보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의 이웃들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천국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육체와 물질과 재능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안에서 이웃들을 보고 가족들이 눈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내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정말로 아름답고 천사 같은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건 나한테 먼저 주고 너는 너와 가서 너를 위하여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죽을 것 말이에요. 먹고 죽을 인생 그거 갖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만들어 누구에게든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먼저 내게 와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것을 나한테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우십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내 것을 드리면 내 삶을 다 잃을까 봐. 내 것을 드리면 내가 가진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육체, 얼마 남지 않은 내 물질,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이거 다 먹고 죽을 건데 얼마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나마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고 나는 이제 더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걸로 먼저 나를 위해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인생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가루와 기름에만 신경을 써요. 죽기 전까지 자기 이름으로 기름과 가루를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라도 가루와 기름이 넘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게,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크게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작게는 돈도 많이 벌는 사람이 있고, 작게는 성공도 하고, 작게는 자기의 삶 속에서 먹고 살 만큼 가득히 하나님께서 기름과 가루를 채워주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먹고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결국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그냥 지금도 나뭇가지 죽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죽고 죽을 때까지 그거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것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먹고 죽을 인생이잖아요. 얼마 있으면 다 끊어져 죽을 인생, 그거 남은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이 놀라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고, 이것이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해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또 맨날 먹고 마시면서 못된 짓 하며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에 집중하지 말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데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쓰시고 원하실 때마다 기꺼이 나를 드리자고. 그거 얼마 있으면 떨어져 죽을 것들이, 그거 얼마 남지 않은 가루고 얼마 남지 않은 기름이라고요. 그걸 마시라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자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매일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내 가족들, 내 이웃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겨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가루통과 기름통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 고맙고, 내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가족과 같이 이렇게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냥 보는 게 좋겠죠. 그냥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 식구들이 그렇게 이쁘고 한다. 그저 어쩌다 교회에서 만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가난하게 먹고 살아도
한상에 두른 내 식구가 천사처럼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코를 골아요. 코 골고 잡니다. 예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주 조용히 쎄들 잡는데 요즘은 코를 꽤 곱니다. 그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가끔 잠을 깨다가 코 고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안심이 되고 좋아요. 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고도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소리도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이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막 싸우는 소리 같다고 막 조심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어쩌다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마음과 눈이 활짝여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늘 체험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우리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가진 거 얼마 남지 않은 기름통, 얼마 남지 않은 가루통, 그거 정성껏 빚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놓은 직장, 사업, 돈,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쓰시라는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할게 기쁘게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놀라운 영생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